우리 옆에 분과에 다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네, 누가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허공에 울려 퍼지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직의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라린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신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는 은혜가 우리 자신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에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드리며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며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놀랄까나 모두를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의 친절함 주의 친절함 달의 안개새 우리 반경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참유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성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서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면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귀한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우리 서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시원해드리는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 품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같은 방향으로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 또 직분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섬길 때 구역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병원에서 요양원에 있는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에게 새 힘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상황과 문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섬길 때 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영원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아버지 또한 육신이 연약하여서 연약한 성도님들 아버지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아버지의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문의 공동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소서.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입술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아버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더 아버지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업도가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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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부활절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눈 돌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항상 하늘의 생명을 보면서 부활의 축복으로서 우리가 하늘 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미련을 두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가운데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모든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굳건히 있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이 모든 이 서문교회 주위 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가운데 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님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때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목회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기간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린아이들부터 작년까지 이를 때까지 주여 모든 성도들이 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사랑으로 뭉칠 수 있는 귀한 성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부활 승천케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정말 그는 제1대 문화부 장관이자 문학평론가입니다. 또 이화여대 교수로 또 언론인으로 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 문화행정가로서 정말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대표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어령 박사.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려 74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성경을 알았는데 그 늦은 74세 정말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그에게 박사님 왜 이제야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이해령 교수가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안 믿어지더래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가 안 믿어지더래요. 또한 성령이 안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이 부활. 이 부활이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로 믿었어요. 이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하면 내 밥줄이 끊겨요. 이렇게 하면 내 돈줄이 끊겨요. 이렇게 하면 내 직장이 끊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돈줄이 끊기고 밥줄이 끊기고 내 생명줄이 끊기고 내가 죽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활신앙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순양, 정말 여호와의 준비하심,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증명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정말 부활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지만요,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다고 분들도 정말 부활신앙을 정말 가졌을까? 좀 부활을 믿기는 하는 걸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큰 사랑을 입은 이 소수의 여자들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자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욕되게 했을까? 이런저런 두려움과 생각들로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천사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한마디로 왜 여기에서 시신을 찾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기쁘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왜 여기에 왔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여기서 찾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왜 너희가 기억하지 않고 왜 여기에 왔느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갈릴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공생애 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제3일 되면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리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몇 번 거듭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7절 말씀 자세히 보니까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니까요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왜 살아나야 합니까? 왜 살아나야 하죠? 왜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까?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 수많은 애언자들이 애언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천사의 그 말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이제 모든 상황이 이해되면서 부활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썩어졌던 그 육체에 피가 돌고 살이 솟생하고 생기가 돌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믿어집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데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6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직 누가복음에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누가만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 저자인 누가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의사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 믿지 않아요. 뭐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세요. 그 여인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복된 순간이에요. 복된 순간. 그 예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더디 믿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이야기를 몇 번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누구도 이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나갔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능력을 베푸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로 따르며 정말 승승장구할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못하였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예수님의 원수들은요, 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보세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원수들이에요. 이 원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라 한 것을,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 무덤까지 지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무덤 앞에서 서성거린 제자들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필요도 없는 그 향료, 향품, 이 장례 용품을 들고 오고, 또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근심하며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냄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즉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알렸을까요? 내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 천사가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났을 때 이 말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자들에게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여성분들께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여자들의 말은 참말도 거짓말로 취급해버린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증언은 재판에서 전혀 채택이 안 되었어요. 증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에는 이 여인들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을까요? 사복음서 모두 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자들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해낸 자라고 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해낸 자, 그들이 부활을 처음으로 알고 전하고 나누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기 위해서,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정말 수없이 많은 숱한 예언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라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즉 구약이잖아요. 그 당시 때 신약이 아직 없었으니까 구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내 부활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성경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믿으라.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주님,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면 부활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과정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봤지 부활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습니다. 그 빈 무덤조차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많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을 믿으면요, 내가 죄인이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 자인 줄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믿으라. 너희가 성경을 믿는다면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놓치거나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가 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근심하며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며 정말 진리를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영광을 놓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엉뚱하게 정말 시신에 바르려고 장례 용품을 가지고 온 것처럼 혹시 우리도 정말 이 엉뚱하게 다른 것에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우리가요,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전부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곧 오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전혀 기억이 없는데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3일에 살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내가 이거 이렇게 행하면 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행하면 저 돈줄이 끊깁니다. 밥줄이 끊깁니다. 제 생명이 끊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신앙 가진 자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활신앙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 부활을 믿지 못한 이 여인들처럼 정말 진리를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영광을 놓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정말 부활이 믿어져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소문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옷집만 말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찬양 예배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우리 광주 노회가 6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8일까지 남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제가 서기로 또 총회 총대로 이렇게 후보로 지금 서류를 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주의를 보내게 하시며 이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덧입혀 주시어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큰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귀한 찬양 예배에 나와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